안녕하세요. 원성도 TV입니다. 오늘은 시편의 구성과 그 시편을 대하는 독자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편 낭송의 브레이크 타임으로 우리는 이전까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를 낭송했습니다. 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를 시편의 제1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는 5부분으로 나뉘어서 1권부터 5권까지 부르고 있는데 1편부터 41편까지 1권을 다 한 후에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을 1권부터 5권으로 구분하여 봅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모세 율법이 5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 또 유대인들의 지키는 큰 절기가 5절기가 있는데 이것에 맞추어 5권으로 시편 전체를 5으로 나누어서 제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각 5권이 나누어진 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제1권은 1편부터 41편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부분인데 이 41편인데 이 부분은 창세기 부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관한 말씀이다. 노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이거는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러한 노래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 이것은 레위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성소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찬양하는 시로 보고 있고 또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면서 그 부르는 노래로 민수기와 관계가 되어 있고 제 5권이 107편부터 150편까지인데 이것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명기의 내용과 겹쳐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저런 자료들을 본 저의 정리된 그런 내용이고 이것이 뭐 정답이거나 이것이 꼭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시편을 읽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참고를 하셔서 본인이 느끼는 느낌이 있으면은 그거를 본인이 정리하셔서 활용하시는 것이 진짜로 시편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그로 인하여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지혜가 열려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시편을 읽으며 이렇게 분명하고 일목요연한 그 내용의 구성과 전개에 있어서 시편을 시편을 그와 딱 맞게끔 짜여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읽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시편이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창조와 그를 믿는 선민의 신앙시라는 입장 외에는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시편 속에서도 시편 기자의 많은 감정들이 함께 혼재되어 있어서 웃었다, 울었다, 화냈다, 하나님은 붙잡고 늘어졌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했다가 적들, 원수들을 막 미워하고 저주했다가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다가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상황들이 그저 막 그 토네이도가 돌듯이 이렇게 막 그 바람 기둥을 일으키면서 움직여 나가듯이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때마다 독자의 감정이 어떤 경우에는 찬송으로, 어떤 경우에는 탄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예배로, 어떤 경우에는 감사로, 어떤 경우에는 나의 군 왕이신 주를 찬양하는 그러한 거로 맞아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편의 근본적인 바탕과 기초와 그 주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과 목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우리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시편의 대표적인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를 인정하는 의인과 그를 거부하는 악인이 함께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의인이 승리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찬송이요 노래인 것입니다. 시편을 유심히 보면 시편의 저자들은 예수를 몰랐지만 그들은 예수의 형상을 바라보며 환난 날에 구원주이신 메시아를 그리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구세주를 기다리는 노래를 불렀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은 뭐 찬양시, 감사시, 통한시, 무슨 뭐 제왕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느냐 하면 시편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찬양이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감사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걸 보고 이런 거는 찬양시구나 이렇게 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감사시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런 것들이 감사의 시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시편의 말씀이 오묘하게도 성경의 영감으로 영원절대한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는 평생에 그런 은혜를 잃지 않고 험한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깊은 지식이 없는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을 구분하고 주제를 정리하여 일관성을 찾기보다는 시편의 표제를 잘 살피며 그때의 성경 사건들을 익혀보고 시편의 시를 낭송하면 좋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편의 내용은 찬양, 감사, 탄원, 성전과 예배, 군왕, 또 지혜와 교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때 읽는 독자에 따라서 같은 시편이라도 어떤 이에게는 찬양의 시로, 어떤 이에게는 탄원의 시로, 어떤 이에게는 감사의 시로, 또 어떤 이에게는 교훈과 지혜의 시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감격하고 같이 행동할 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은 모든 독자에게 모두 똑같은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에 맞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왕의 궁전 같은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생에 시편을 가까이 하며 시편의 대표적인
저자 다윗같이 어떠한 곤견과 위험 속에서도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개인적인 신앙생활 안에서 또 신앙 공동체에서 또 감사와 기쁨 속에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